안녕하세요. 셀럽 조선정입니다. 오늘 드디어 스펄전의 회심이라는 보석책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은 ABC 영접기도라는 영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이라는 사건은 회개와 믿음과 같은 내면의 변화, 인격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과 또 어머니 사모님으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잘 교육받으신 듯 하여요.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건한 분위기에서 가정교육을 받았고 기도하는 손길에 의해 자라났으며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셨네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복음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을 때는 마치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중앙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사이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도 낯설었고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는 구세주의 보혈에 대해 마치 처음 들어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이 구절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6살 때부터 옆집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저는 교회에 가는 그 순간 교회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을 만큼 저는 학교, 교회 그렇게 쳇바퀴를 돌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자랐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라고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충성했던 교회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한 것인지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보좌에 한 번도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가 앉아서 왕노릇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 마음마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끊임없이 저에게 들렸고 저의 마음을 두드렸으며 저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지요. 교회는 언제나 그곳에서 저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외쳤지만 저는 그것을 듣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신실한 청년으로 자랐는지 주변에서도 칭찬이 아주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 왜 내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이 허허로움이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추구하고 추구해도 무엇이 이리도 모자라서 더 많은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묻고 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어릴 때부터 스펄전 목사님은 책벌레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청교도 책들을 많이 읽고 자랐고 또 지역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대로 다 순회하며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 스펄전이 회심을 하고 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그동안 나는 제대로 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진리의 빛이 여러 번 제 눈에 비쳤어도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탓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항상 밝게 빛났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제 영혼의 눈은 신성한 빛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민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장 진정한 회심에 나오는 얼마간의 내용입니다. 이제 6장 구원에 이르게 한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티브는 어느 깊은 겨울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들었던 설교를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에 눈 오는 날의 설교라고 즐겨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갈망하던 소년 스펄전은 이 주일날에 원래 가려고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주일 아침 눈보라가 너무나 심하게 휘몰아쳐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옆길로 빠져서 어느 작은 감리교 수구파 교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석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리교 수구파 사람들은 두통을 일으킬 만큼 큰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들었지만 그런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고 그것만 알려준다면 두통쯤은 충분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 스펄전은 발걸음을 옮기면서까지도 오로지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의 목사님도 눈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대요. 이때가 1850년도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교인 중에 어떤 깡마른 아저씨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구두나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자는 전혀 지적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본문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아마도 그 외에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깡마른 아저씨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발음도 부정확해서 잘 알아듣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깡마른 아저씨의 싱크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저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바라보는 게 뭐 힘든 일인가요? 발을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들어 올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법을 배우려고 대학에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바보 천치라도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바라보기 위해 부자일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 바라볼 수 있어요. 애들도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나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하지만 자기를 바라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부터 바라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중에 바라보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지금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이렇게 이어갔다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보혈의 피를 흘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부활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아저씨는 그렇게 10여 분 정도 설교를 하고 나서 할 말이 떨어졌는지 청년 스펄전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때 청년 스펄전의 나이가 16살, 17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교인이 몇 명 앉아있지 않은 데다가 낯선 청년이 앉아 있었으니 눈에 잘 띄었을 듯 합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젊은이 꼴이 형편없구먼. 자네는 앞으로도 그렇게 비참할 것이야.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겠지. 자네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일세. 하지만 이제라도 순종한다면 지금 이 순간 자네는 구원을 받을 걸세. 그러더니 그 깡마른 아저씨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감리교 수구파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아주 큰 목소리로 청년 스펄전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 보란 말이야.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라보면 살 것이야. 요렇게 나와 있지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야. 보석책 속에는 뒤이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구원받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마침내 진정으로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심을 회고하며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서전에 이렇게 적고 계신데요. 그 부분이 얼마나 수려하고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저는 노아가 날려보낸 불쌍한 비둘기처럼 지친 날개를 쉴 만한 장소를 찾아 광활한 물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북쪽을 향해 날아가며 눈을 부릅뜨고 어둠과 안개 속에서 제 영혼의 안식처가 될 만한 곳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로를 바꾸어 다른 곳을 헤맸지만 그곳에도 쉴 것은 없었습니다. 까마귀는 물 위에 떠다니는 익사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안식처와 먹이를 삼는 듯 하였지만 제 불쌍한 영혼이 쉴 만한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날아다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 한 척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율법의 배였습니다. 잠시나마 그 배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는 형체가 없는 유령배였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영혼은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곳까지 날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제 날개는 너무나 연약했고 힘이 다 떨어지자 더 날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물에 막 빠지려고 하는 순간 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뻗어 떨어지는 저를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노라. 아멘. 그때 저는 입에 감람나무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얻게 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의 짐을 벗어 던졌을 때 저는 진심으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평화와 기쁨을 그제서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펄전의 회심이라는 보석책 5장,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요. 이렇게 깊은 겨울, 눈 오는 날 회심한 청년 스펄전은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회심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 사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아들 스펄전을 부둥켜 안으시고 드디어 우리 장남 스펄전이,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며 잔치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요? 짝짝짝짝! 오늘은 이 훈훈한 박수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자녀가 어떠할 때 가장 기쁘고 또 어떠한 것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100점을 맞고 어떤 무대 위에 섰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남은 이야기들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